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철광입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요. 고등학교 때 전라도 익산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혼자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한 후에 서울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신대원에 왔는데 그때 이재규 교수님이 상당히 엄하시고 깐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이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도 따뜻한 형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항상 저희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재규 교수님께서 교무처장으로 있었고 그 뒤를 제가 이어서 지금 교무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반갑고요. 저희들 한번 기도한 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빚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심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건강 채워주시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달 전에 이재규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신대원의 날에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동서로 교회를 주일날 거의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강사님이 왔을 때 저녁 예배는 되는데 주일 낮 예배는 이상하게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꼭 붙잡고 있으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나가는 일이 있으면 우리 부사역자나 전도사님을 설교할지언정 다른 데를 못 오게 그래요. 그런 어떤 교회라 보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재규 교수님이 전화를 주시니까 제가 아따 이때 핑계를 대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이재규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명설교가인데 이 명설교가에 있는 교회를 가게 돼서 잘해도 쉬고 더 잘하면 빈데 내가 거기에 가야 할까 하는 부담이 막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가야겠다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재규 목사님께서 전화하실 때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설교는 30분 이내로,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아무튼 신학교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부탁도 있고 해서 30분 안에 설교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틈이 나면은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 7분입니다. 12시 7분이니까 여러분 20분 사이에 아무튼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경계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 경계표는 개인의 재산을 가리키는 이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온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파별로 혹은 가족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이 분배받은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경계표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청량 기술이 발달되니까 청량하게 되면은 누구 땅인지 표가 나지만은요, 당시는 청량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경계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땅, 나무 땅 하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밭에 있는 경계표를 매년 조금씩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이웃의 땅을 내 땅으로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웃의 밭을 빼앗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고, 또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지 말고 보호해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밭의 경계편을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아의 밭 경계표. 이 고아라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버지나 어머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라고 얘기하지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혹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당대에도 이 아버지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가정의 구실점으로서 또 가정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가정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는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나그네와 고아를 가리켜서 사회적인 약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이 무엇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자를 가리켜서 사회의 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대원도 사회 약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대원은 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후원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는 운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가지고 입학금으로 가지고는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커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70%가 다 어디에서 주어지냐 하면은 교회와 이제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밭은 일반적으로 땅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경우가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논과 밭을 얘기합니다. 뒤에 보니까 또 농사 짓는 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땅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일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도시 바깥에 있는 이 논과 밭을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특별히 도시 안에 있는 논과 밭이 아니라 도시 바깥에 있는 이 논과 밭을 언급했냐 하면은 이 도시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논과 밭은 팔면은 말이죠 1년 안에 다시 사야만 합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영원히 산 사람의 몫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면에 이 도시 바깥, 성 바깥에 있는 땅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제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언제나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혹시 살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 그래도 10년, 5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자연스럽게 본래 땅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성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 바깥에, 도시 바깥에 있는 땅이란 게 뭐냐 하면은 사회약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생활 보호민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마지막 내가 가정이 망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성 바깥에 있는 밭과 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편을 옮기지 말아라,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회 약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의 불꽃을 끊지 말아라 하는 의미도 됩니다. 신대원의 생활 기반,
불꽃은 여러분이지요.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신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꼭 한번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었죠? 고대 근동동 지역은 이 사회의 약자에 대한 책임은 왕이나 관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관리들의 주 업무가 뭐냐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를 비롯해서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왕과 관리들의 임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회 약자에 대한 책임은요, 국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고위 관리들, 공무원들에게 주어졌고요, 국회의원들,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든가 기업을 하는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힘을 남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이라든가 땅을 빼앗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표를 조금씩 밀어내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가난한 사람이 법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재판관들도 분명한 사람이라 보니까 이 법대로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맹점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관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너희가 감당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세워서 이 왕이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게 만들고요,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 임무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11절입니다.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받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가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강한 분, 그리고 가난한 자, 약자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고알람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고알람. 고알람은 고엘의 명사형입니다. 분사형인데요. 여러분, 고엘이라는 게 무엇이죠?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킬 때 고엘 하는데요, 사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만은 또한 어떤 뜻이냐면은 부유한 친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약자를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누굴 사용하시냐면 고엘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친척, 교회, 사회에 하나님은 항상 고엘을 준비시켜 주시지요. 교회를 얘기하게 되면요, 작은 개척교회가 있는가 하면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도 보게 되면은 형제들 간에서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게 되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잘 사는 사람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고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고엘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구약에는요, 가까운 친족의 빚을 갚아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재산을 팔거나 땅을 팔아갖고 혹은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을 때 이 고엘이 친척을
땅을 구입해서 다시 돌려주든지, 노예로부터 그걸 구입해서 돈을 지불하고요, 다시 일반 상태로 돌이켜주는 것이 고엘이고요, 만약 친척이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험한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도 고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뭐냐? 사실 가까운 친족 혹은 이 가난한 사람의 아비가 되는, 보호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가까운 친족에게 고엘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항상 사이즈가 있는 큰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난한 교회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부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빚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신대문의 고엘이 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여러분 고엘을 생각하시고, 아, 내가 고엘이지 하면서 신대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엘의 임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른 고엘을 준비시켜 주셔요. 룻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의 고엘이 나오는데 그 고엘이 보아스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보아스보다도 그 전에 고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엘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고엘이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고엘에게 만나서 네가 이제 나오미의 고엘의 임무를 해라. 그러자 그가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주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포기 계약서입니다. 나는 고엘을 안 하겠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고엘의 임무와 의무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나오미를 섬기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자기의 돈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으로 이제 이 유산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룻기에 보면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 고엘의 임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복을 주시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그의 가족은 엄청나게 창대해지는데요, 사실 보아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지역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고요, 그 후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존경과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룻기를 보게 되면 누굴 생각합니까? 이 보아스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고엘의 임무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 고엘이었던 그 가까운 친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그냥 아무개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그 친족의 이름은, 정말 고엘이었던 그 사람 이름은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뭐죠? 불명예스러운 사람,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과거의 고엘이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과 그의 재산과 모든 것은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엘의 의무나 책임을 하지 못할 때에 다른 고엘을 준비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 고엘의 의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가난한 사람들의 고엘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강한 분, 능력 있는 분,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회 약자들의 보혈이 되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가죠.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여러분, 너를 벌하실 것이다, 이 용어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너를 위해서 싸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밭의 경계표가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밭을 빼앗긴 이 가난한 사람이 법정에 가져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있는 재판관이나 아니면 이 법정 자체가 부패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빼앗은 사람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 해야 합니까?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냐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어려우면 누구에게 호소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변호사를 세워야 하는데 세울 수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제 뭐예요? 그 법 송사를 맡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땅을 빼앗은 사람을 하나님이 징벌하겠다는 뜻이 되고요, 또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부패된 이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시겠다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5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 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벨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을 일게 하겠다 라고 명령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스라엘 국가의 고엘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또 왕이라든가 고위 관직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과 고위 관직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있는 바벨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하게 만들어서 왕과 고위 관직을 벌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일이 되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더 많이 핍박을 하자 이스라엘의 고엘이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또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죠? 바빌로니아 주님에게도 소란을 일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일 뿐만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사회약자들, 또 교회 성도들, 그리고 신대원의 고엘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신대원의 고엘이 되고 가난한 자의 고엘이 되게 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뭘 세웠다고요? 인간 고엘을 세웠고, 인간 고엘이 그 임무를 못했을 때에 다른 고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고엘을 통해서 복을 주어서 고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고엘의 임무를 못하자, 아무도 내가 고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엘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엘의 책임을 포기한 나홈의 가까운 친족을 대적자로가 되었고 그의 이름과 그의 명성을 사라지게 만들었지요. 반면에 고엘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보아스에게 고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가 뭐가 되죠? 창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 빚는 교회는 신대원의 고엘이죠. 여러분들이 그 고엘의 임무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빚는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데, 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누굴 축복해야 합니까? 성도님들을 축복해야죠.
성도님들이 축복하지 않는데 이 교회가 축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축복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을 이 교회로 유입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언제요? 고엘 일을 잘할 때. 사실 지금까지 이 사랑빛는 교회는 고엘의 사명을 잘 해왔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1호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개척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빛는 교회가 고엘의 역할을 한 그 명단들이 쫙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이 교회의 사이즈에서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도 침례교회에 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또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시고요.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시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것처럼 또 여러 단체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복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대원의 고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대원은 사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매일 기도해 달라고는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1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생각이 안 나거든 신대원을 복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요. 어떨 때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특별 헌금으로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또 어느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그 감동에 또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대원을 여러분 오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 보니까 2부 예배는 10명인데 1부 예배 때는 12명이 졸업을 했더라고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지요. 여러분 신대원을 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신대원을 왔으니까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없고요. 신대원을 와서 공부한 후에 더 좋은 집사님이 되시고 또 교사들이 되라고 한 것은 있지만은 신대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사의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대원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목회를 하고 아니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빛는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 신대원의 고엘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